라고 하고 싶었는데 여러 팀들이 특성을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거의 35분, 37분 설교하고 2부 들어가고 하는 시간이 조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했더니 역시나 끝나고 나서 아우 나도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교제할 건데요. 제가 좀 주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지분도 있습니다. 성도님의 지분도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할 건데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하게, 지분이 별로 없으면 당신 지분도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당신 뭐랄까요? 당신 지분도 많습니다. 시작. 또 혹시 부부들끼리 하다가 오늘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지분이 그렇게밖에 없어? 라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향전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도 이제 3일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냥 저절로 개인적으로 평가가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우리 태학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나 여러분들 어떤 단체나 그룹이나 이런 모습으로도 나름대로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평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세상적인 계산법, 평가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평가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적인 평가도 나름대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어떤 것일까요? 약간 물량적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루어놓은 그 길, 내가 이루어놓은 그것이 내가 예상했던 그것과 그 목표치와 얼마나 같으냐, 아니면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로 보통 세상적인 어떤 계산법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이처럼 세상적인 계산법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계산 안 해볼 수는 없지만 그게 주가 되고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이 얼마나 늘었나 라고 하는 것, 그거 세상적인 계산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주된 평가의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도 성도가 얼마나 늘었느냐, 재정이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늘었느냐 아니면 줄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단히 민감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으로 열심히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이후에 이 집들,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들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무엇으로 평가하시느냐? 거기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재질로 지었든지 간에
그 집을 잘 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로 심판하셔서 남는 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이고요. 남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업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남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량적으로 평가하는 세상적인 평가의 모습으로는요, 이런 부분들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든든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물량적으로 생각했던, 평가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 가기 전에 이미 다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남는 게 진짜 남는 거예요.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물량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1년, 2024년도 1년간의 결실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불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흥청망청, 자네 잘 갔다, 내년에도 좋은 한 해가 시작되고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모습, 물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그냥 시간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라요, 1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이 살아온 것들을 다 하나님의 불 위에 한번 올려놔 봐야지. 남는 게 무엇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흩어버리시거나 없어질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시간이 연말이라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3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 위에 여러분들이 공력을 쌓으면서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한번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방향을 말을 전환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남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도 불로 평가하셔도 남는 것들을 내가 남기는 인생을 살으리라,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헛된 것을 버림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들에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알차다, 이거는 참 실속이 있다, 이건 참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이것들, 근데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축정이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완전 바닷가는 태어나면서 살았던 한 13년 정도의, 12년 정도의 그런 세월을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고요. 물론 걸어서 한 30분 나가야 바닷가입니다. 아산만이라고 여러분 아시라고 모르겠는데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인생을 놓고 가만히 놓고 바라보니까 목회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도 보니까 1시간 내로 서해안을 볼 수 있는, 서해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거의 한 5분의 2나 5분의 4를 살았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여기는 거의 딱 중간 같아요. 동해를 가려고 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야 되고, 서해를 가려고 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야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의 가운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전까지 저는 거의 인생의 반 이상, 아니 3분의 2 정도까지
바닷가를 한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나이와 관계없이 갯벌 체험은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랑 얘기를 한번 재밌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갯벌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도 부모님 따라서 배 타고 한 몇 분 나가가지고 그 갯벌 물 나갔을 때 썰 부릴 때 가서 막 갈피 같은 걸로 바지락 잡고 그런 적이 있고요. 갯지렁이도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고운 채 같은 걸 가지고 물 있는데 샥 하면은 옛날에 시라시라고 그러죠. 뱀장어 새끼 같은 거 얇은 바늘같이 생긴 거 그것도 잡아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했거든요. 어촌 위에다 팔기도 하고 그런 재미로 어렸을 때는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갯벌에 가면 바지락,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조개, 작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작습니다. 신납니다. 그죠? 뭘로 이렇게 잡고 하면은 뭐가 소복소복 탁 잡히기도 하고 땅을 긁어내면 막 그 바지락 조개들이 막 올라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잡아와서. 반드시 횟감을 해야 됩니다. 진흙 같은 거 토해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대략 끓는 물에 씻어가지고 그냥 찌개거리나 그 국물에다 쭉 넣고 끓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아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알맹이인 줄 알았고 잡았는데 알맹이가 아니라 뚜껑을 딱 덮어있긴 덮어있는데 나중에 끓을 때 어떻게 숟가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쫙 벌려지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진흙만 잔뜩 들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못 먹어요. 어르신들은 아이고 아까워. 그래 천천히 낼 거만 떠먹어야지 그러는데 애들이 그거 맞다고. 애들 나중에 들어와서 안 먹어. 안 먹을래. 반드시 안 먹는다. 아니 분명히 알맹이를 잡았단 말이에요. 알맹이라도 신나게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끓이다 보니까 이게 쫙 벌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진흙들이 그 국물에 섞여가지고 색깔이 이상하게 또 검은적적해지네요. 이상해지네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맹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빈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버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쭉정이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량 미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보실 때 그건 너무 적어. 하나님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발론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전복입니다. 전복.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저보다 조금 한 2~3살 많으신 집사님이랑 그 조카랑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살던 곳에서 1시간 반 저쪽 LA 쪽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나가서 잠수해서 그 전복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사시는 분이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꼭 가가지고 그 재미로 전복 잡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뭐 저한테도 주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거기는 철저해요. 뭐가 철저하냐? 하루에 잡을 수 있는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이거 어기면 안 돼.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기면 안 돼. 개수뿐만 아니라 무게도 재어봐요. 그럼 어떻게 재보느냐? 그분들은 분명히 배 끌고 1시간 정도 나가가지고요. 아무도 없겠으니 하고 하는 곳에서 가서 물에 풍덩풍덩 들어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왔는데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요. 요즘에 드론이 있지만 옛날엔 아주 그냥 이스라엘에 저기 전 같은 배가 하나 있는데 무슨 배인지도 모르는데 망원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주 고성능 망원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잡았는지 다 그 사람들이 쉬다가 계속 가서 야! 본다는 거죠. 잡은 거 내놔봐. 안 잡았는데요? 하나밖에 안 잡았는데요? 아니야, 우리 찍어놓은 거 다 있어. 다 보고 왔어. 걸렸단 말이에요. 걸려가지고 1년 이상을 그쪽 동네 1시간 반 되는 그쪽 동네 법원을 1년에 한 서너 4~5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은 한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거 한 마리 잡았다고. 함량 미달되는 거 잡았다고. 우리는 내가 알맹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되지만 때로는 아우 너무 작네.
너 분지 너무 작아. 하나님 실망하시겠네. 이런 부분들은요, 또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런 부분 내년엔 내가 더 알맹이로 채워가야지. 하나님 앞에 남는 모습으로 채워가야지.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 한마디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볼 때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내용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텅 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무익하다, 하잘것없다, 텅 비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버리는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매여 있는 동안 우린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헛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고 시작하는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적인 너무 물량적인 것에 치우치면은요,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야 이렇게 이뤘구나, 저렇게 이뤘구나,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만 남겨야 돼요. 금년 한 해 마무리하고 이것만 남겨야 돼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한 것에 대해서 야 이렇게 이루었네, 이런 결과물들이 있네, 야 이 결과물들이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어, 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여기에 집중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관심을 하나님께 가지라는 거예요. 왜 관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에 매여있지 말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초점을 그분께 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중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유 화나 죽겠다고, 서운해 죽겠다고.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다 큰 딸내미가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는 들리니까 들어보니까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화가 막 밀려오더래요. 서운함이 막 밀려오더래요. 이야기 인즉슨 딸내미가 통화를 하는데, 오빠 밥 먹었어? 거기서 안 먹었다 그런다고요. 왜 안 먹었어? 밥 꼭 챙겨 먹어야지. 내가 가서 만들어줄까?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러면 통화를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화딱지나 난 거예요. 왜?
나도 지금까지 밥 안 먹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딸내미가 아버지는 챙기지 않고 지 남자친구를 챙기고 앉아있고, 딸내미가 자기한테는 밥 사준다고 어디 나가서 뭐 먹자고 아버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빠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향해서는 내가 밥 사줄게 어디로 나와 밥 사줄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다 경험했던 이야기, 아마 그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다 했다, 자기 자신에게 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될 그 몫을,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진뱅이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물론 주의 이름을 명령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 천지만물을 창조했어요? 이거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개발해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일전에 세운 거, 이거 우리가 한 일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를 숭배하려고 하는 헛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금년 한 해, 이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천지만물 창조하셨지, 별것 아닌 걸로 그냥 묻어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집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만족하든지 만족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 누가 주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 받으실 주님이 내가 되면 안 되고 그 누군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짧은 3일 동안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 언젠가도 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작정하고 그분이 마음만 먹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다 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붙들고 금년 안에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분 붙들고 내년의 시간 속으로 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마무리 짓고 예수님으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만 저희들 계산하고